자,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제 그 15가지 요소 중에 이제 세 번째 요소를 이제 같이 배우겠는데요. 먼저 성경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인데 연말까지 계속 이 말씀을 그냥 암송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렇게 늘 곁에 두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기하지 아니하며 하는 말씀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시기하지 않게 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예, 제가 그런 능력은 없습니다. 네. 시기하느냐, 시기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의 선택이고 의지입니다. 시기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하는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느냐 하는 그 원리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원리를 여러분들의 생활에 적용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그 훈련에 이제 있는 거죠. 자, 오늘은 그래서 이제 시기하지 않는다. 뭐가 시기하지 않는 것이냐 하는 것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짧게 복습을 해보면 오래 참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헬라어 그 단어가 중요하다 그랬는데 마크로디메오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분노를 멀리하다, 분노를 아예 안 한다. 이제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은 크레스토스. 이것은 남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다. 남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다. 아주 적극적인 그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이제 배웠는데 3주 만에 한 번씩 하니까 꽤 가물가물하시죠? 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이제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배울 텐데요. 우리가 지금 성경은 시기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나와 있지만 조금 예전에 우리 성경을 좀 보셨던 분들은 개역 한글판 성경을 꽤 오래전에 우리가 봤는데 그때는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그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투기가 이제 우리 시대가 변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이제 맞물려 가지고 이 그 투기가 이 투기가 되고 막 이게 헷갈리니까 이제 새롭게 번역을 하면서 이제 시기하지 아니하며 이제 그렇게 이제 좀 구별을 한 것 같은데 이 말은 그 시기와 투기 그리고 질투 이게 다 같은 용어입니다. 아마 이제 질투라고 하는 게 우리가 제일 마음에 와 닿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제 번역을 할 때 질투라고 하는 그 원색적인 그 단어보다는 시기라고 하는 조금 좀 고상한 이제 그러한 단어로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사랑이 온전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 사랑과 질투를 좀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투는 이제 소유욕에서 나오는데 사랑을 자꾸 이제 질투하면서 소유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랑이 온전해지질 않아요. 근데 이 질투는 언제나 상처를 남기게 되죠. 질투의 특성입니다. 그 상처를 남기게 되니까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처가 남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사랑할 때도 상처가 남고 하다못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도 상처가 남고 또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생활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사랑과 질투에 대한 그 의미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거죠. 즉 질투를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이때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 오늘 이제 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도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범죄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 범죄의 시작이 대부분 보면 질투에서 나옵니다. 창세기의 첫 번째 범죄가 뭐죠?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인 아담에게 주죠.
거기가 이제 질투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질투죠. 이 질투의 마음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이제 한 장 넘어가고 두 장 넘어가고 그러면은 가인과 아벨의 범죄가 나와요. 아주 무시무시한 범죄죠. 형이 아우를 이제 쳐 죽이는 범죄인데 그 이제 질투입니다. 그 근원이 질투죠. 또 가다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는 엄청난 범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도 이 범죄들은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엄청난 엽기적인 범죄들이죠. 그런데 이게 성경 첫 부분부터 이제 장식이 돼서 나오는데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다 이게 질투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의 변형이죠. 이 질투가 이렇게 형제를 죽이고 팔아먹고 하는 이제 이러한 마음까지 이제 그 결과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투가 굉장히 좀 무서운데 그렇다고 우리가 질투를 안 할 수가 없죠.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우리 마음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질투를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질투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역시 그 언어 이 단어의 뜻을 왜 이 단어를 썼는가 하는 것을 추적해 들어가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뜻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그 성경 본문의 단어는 이제 헬라어인데 역시요 젤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 질투라고 하는 단어예요. 젤로이. 그러니까 질투를 하지 말아라 할 때 이 젤로이 그러니까 이 이제 그 질투라고 이제 나오는 이제 헬라어 단어죠. 질투, 젤로이. 영어의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젤러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이제 헬라어에서 이제 나오는데 이 단어가 이제 어디에서 나오게 되는가 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와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질투의 신이 나오는데 이 질투의 신이 젤로스라고 합니다. 젤로스라고 하는 이 질투의 신이 나오는데 저는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꽤 좋아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신화라 그래가지고 뭐 이상한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꽤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그 부대끼면서 사는 모든 삶의 현상들을 굉장히 통찰력 있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어떨 때는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야, 이 그리스 사람들 굉장히 지혜로웠구나. 그게 뭐 이제 그 신에 대한 이야기이지만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신의 이야기로 풀어서 써주는 거거든요. 이 젤로스라고 하는 그 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이 젤로스의 가계, 그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도표를 그려왔어요. 여러분들 이해가 쉽게 한번 보십시오. 이 젤로스라고 하는 그 신이 탄생하게 이제 되는 그 가계인데 아버지가 필라스입니다. 필라스. 이 아버지는 무슨 신이냐면은 지혜의 신이에요. 여기서 이제 필로조피라고 하는 이제 철학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거죠. 지혜가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필라스라고 하는데 이 어머니는 스텍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어머니 스텍스는 무슨 신인가 하면은 요게 이제 아주 중요해요. 지하 세계를 흐르는 강의 여신이에요. 물 밑에서 지하 세계를 이제 흐르는 강의 여신 스텍스인데 여러분 이 자식들이 나오면 어머니의 영향을 꽤 많이 받습니다. 어머니 지하 세계에 흐르는 이제 강의 그 성격을 그 젤로스라고 하는 이제 신이 받는데 형제가 있습니다. 형제가 누군가 하면은 비아라고 하는 신인데 이 비아는 폭력의 신이에요. 여기에서 그 비아그라라고 하는 이제 약 이름이 나오죠. 폭력, 힘 이제 그걸 뜻하는 거예요. 비아라고 하는 폭력의 신과 크라토스라고 하는 권력의 신이 형제입니다. 형제이고 니케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딸을 낳는데 여신이죠. 니케는 승리의 신입니다. 이걸 이제 영어 발음으로 하면 나이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남매가 되는 거예요. 비아와 크라토스와는 형제, 그러니까 폭력의 신, 권력의 신과는 형제가 되고 또 승리의 신 니케와는 남매지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가계도를 보시면 이 질투의 유전자가 어디서 나오는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질투는 그러니까 질투는 뭔가 하면은 이게 굉장히 아주 의미 있게 설명을 하는 거죠. 질투는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써서 폭력을 써서 남의 것을 뺏고 권력을 갖고 싶어 하는데
지혜를 써가지고 그 작업을 물밑에서 하는 거예요. 정정당당하게 링에 올라가가지고 너 한번 나하고 붙어보자 이게 아니고 물밑에서 다 작업을 해가지고 남들을 죽이는 거죠. 이게 질투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하는데 질투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성분들 굉장히 좀 기분이 좋으시죠? 우리가 대부분 생각할 때 이 젤로스가 이제 그 여성이라고 여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게 남자입니다. 그 혹시 이제 저도 크면서 이제 질투는 여자들의 몫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거는 남자들이 만들어낸 말이지 질투는 남자가 훨씬 더 많이 합니다.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의 마음을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남자들이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이렇게 숨기죠. 그래서 질투는 여자들이 갖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남자들이 훨씬 더 많고요. 남자들의 질투를 남자들이 이제 모든 것을 주관하는 세계였으니까 옛날에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 질투를 승부욕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어 가지고 아주 미화시키죠. 근데 이 승부욕이 질투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의 질투는 가정의 부부싸움을 일으키지만 남자가 갖는 질투는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킨다. 그래요. 역사적인 전쟁들 보면은 피피린내 나는 전쟁들 보면은 그 전쟁의 발발 이유가 다 자존심 싸움입니다. 왕들의 자존심, 장군들의 자존심 싸움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질투심, 또 권력을 얻고자 하는 그러한 그 마음,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작용을 해가지고 전쟁을 일으키는 거기 때문에 여자들의 질투와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그 모습들이 남자들의 질투의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가 맞아요. 이 젤로스는 여신이 아니고 남성입니다. 남성. 그래서 이제 질투라고 하는 건 뭐 여성에게도 그렇고 남성에게도 그렇고 이 질투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무서운 거죠. 물밑 작업을 하면서 남들을 죽이고 끌어내리고 내가 더 우위에 서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들을 내가 취하고 그리고 권력을 잡고 하는 이제 그러한 그 특성을 이제 그 젤로스가 갖고 있는데 이게 젤로스 신의 이제 유전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젤로스가 인간 세계에 들어와 가지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뭘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젤로스가 혹 우리에게 이제 들어와 가지고 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질투의 마음을 막 이제 갖게 하는 거겠죠. 근데 그 질투의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죠. 육신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하는데 마음의 눈을 어둡게 해서 뭐를 못 보게 하는가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장점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각각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된 은사가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셔서 사랑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데는 목적이 있으신 거거든요.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각각 다른 은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여러분? 저의 은사와 여러분들의 은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이 젤로스라고 하는 이 질투의 신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은 그 은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탤런트, 내 안에 있는 장점을 못 보게 하죠.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못 보고 누구의 것을 봅니까? 남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것이 좋아 보이는 거고 내 스스로에 대한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질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투는 이 젤로스라고 하는 질투의 신이 들어와 가지고 그냥 그 마음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눈을 어둡게만 딱 해버리면은 그냥 질투가 막 생기는 거죠. 다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의 것이 좋아 보이고 그 남들의 것이 좋아 보이는데 나한테는 없으니까 그것을 뺏으려고 이제 자기 유전자에 갖고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물밑 작업을 하면서 그것을 탈취하고 빼앗고 남을 힘들게 하고 하는 것이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질투를 없애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그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장점 있으세요? 없으세요?
많죠? 예, 남들에게 없는 나의 장점이 있어요. 그것을 보고 그것만 발견하게 되면은 여러분, 남들이 갖고 있는 거 부럽지 않습니다.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 좋은 것들을 볼 수 있는 만큼 우리는 시기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는데, 라뽕땡이라고 하는, 아주 이름이 좀 고약해요. 프랑스 사람들이 이름이 좀 고약합니다. 라뽕땡. 기억하기는 좋은데, 이분은 그 세계적인 시인이면서 동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쓴 동화를 여러 화가들이 그림책으로 이제 많이 만들어서 발간을 하는데, 너무 유명해가지고 한국에서도 많이 번역이 돼서 이제 출판이 돼요. 이분의 그 동화 작품 중에 어떤 그림책이 있는가 하면은, 꾀꼬리의 노래 소리가 부러운 공작의 불만이라고 하는 꽤 긴 이제 그 제목의 이제 그 동화책이 있는데, 혹시 여기 이제 연세들을 보니까 여러분들 이제 손주 보실 나이, 또 손주가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손주한테 사주면 참 좋습니다. 일명 이 책은 꾀꼬리와 공작이라고도 이제 얘기합니다. 제목이 너무 기니까 꾀꼬리와 공작인데, 이 내용이 이제 뭔가 하면은요, 그 꾀꼬리 혹시 보셨습니까? 꾀꼬리. 좀 새에 관심이 많은 분은 꾀꼬리 좀 아실 텐데, 꾀꼬리가 볼품이 없습니다. 그런데 소리는 정말 예뻐요. 우리가 이제 그 방송이나 이런 데서 자연의 소리 뭐 이런 걸 이제 들을 때가 있는데, 그 자연의 소리 들으면 항상 나오는 게 두 가지입니다. 시냇물 흐르는 소리가 졸졸졸졸 나오고, 그 다음에 새 소리가 나와요. 그때 나오는 새 소리가 대부분 꾀꼬리 소리입니다. 아주 예뻐요. 꾀꼬리 소리는. 그 이제 꾀꼬리인데 볼품은 없거든요, 모양이. 그런데 공작은 볼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주 볼품이 좋죠. 근데 여러분 혹시 공작 우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거 아닙니다. 이거 공작은 아닙니다. 공작은 좀 괴롭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공작이 꾀꼬리의 소리가 너무 이제 부러우니까, 자기가 노래하면은 저 소리가 나올 줄 알고 여러 새들 앞에서 막 노래도 하고, 이제 사랑을 고백하는 암컷 앞에서 막 노래를 하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절망을 하는 거죠. 시기와 절망에 빠져서 나는 죽어야 돼, 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꾀꼬리의 소리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이제 질투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살아가니까 너무 옆에서 보기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보십시오. 꾀꼬리 한 마리하고 공작 한 마리하고 몸값이 달라요. 그죠? 근데 이제 저 귀한 놈이 절망하고 불만을 갖고 막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보다 못해 안 돼서 부엉이가 이제 다가갑니다. 부엉이가 다가가지고 설명을 해요. 모든 새는, 그리고 모든 동물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씩 이제 장점을 주셨다. 너 타조 봐라. 타조가 볼품이 있냐? 볼품 없다 그랬죠. 그런데 타조는 튼튼한 다리가 있다. 그 다리로 막 뛰어가고, 또 독수리를 봤냐? 독수리에게도 장점이 있다. 용맹스러운 발톱을 줬다. 그래서 사자하고도 싸우고 이기게 하고, 이제 그런 장점들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작을 데리고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연못으로 가요. 물이 잔잔한 연못으로 가서 네 모습을 봐라 그래요. 그러니까 보니까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모습이 막 보이는 거죠. 네 깃털을 한번 펴봐라. 꽁지 깃털을 쫙 피니까 본인도 놀라는 아주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새의 깃털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사랑 고백할 때 울지 말고, 목소리로 하지 말고, 너 목소리 내면은 다 도망가. 그러니까 하지 말고 꽁지를 펴라. 그래서 이제 사랑스러운 암컷 앞에 가가지고 꽁지를 쫙 펴니까 사랑의 고백이 되어가지고 그 사랑이 이제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해피엔딩의 이야기입니다. 꽤 의미가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이제 이러한 얘기들을 이제 해주면서, 하나님은 각자에게 장점을 주셨다. 남들이 없는 은사가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교훈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애들에게만 적용이 되는 지혜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은사, 남들에게 없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독특한 장점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는데 왜 그것을 못 보는지, 그것이 보이질 않으니까 질투가 나오는 거죠. 괴로운 겁니다. 질투는 더 나아가서 상처를 주는 거죠. 자녀를 키우십니까? 자녀에 대해서 왜 불만이 있고 사랑이 전달이 안 됩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이 있어요.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걸 못 보니까 남들이 갖고 있는 장점들만 보이는 거죠. 남의 자식들. 그러니까 남의 자식과 비교하게 되니까 내 자식에 대한 불만이 있게 되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상처만 남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만 주는 것뿐이죠.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이름으로 상처가 나오는 거예요.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젤러스 신이 들어와 가지고 눈을 멀게 하니까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남들께 더 좋아 보이고 남의 신랑, 남의 아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모든 사랑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젤러스가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장점을 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막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것들을 내가 알고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 시기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왜? 당당하니까요. 내가 갖고 있는 게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아는 순간 당당하게 되고, 그것이 남들과 비교하게 될 때 절대로 불만스럽거나 절망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의 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천국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이 하면서 비유를, 밭에 감추어진 보화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이 어느 사람이 밭에 가가지고 밭을 일구다가 뭐를 이렇게 곡괭이 끝으로 뭘 발견했어요. 보화였어요. 그러면은 잘 덮어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보화가 훨씬 더 귀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자기의 것으로 삼는 거예요. 자, 우리 안에 이 보화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외의 모든 소유는 없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장점과 우리에게 주신 은사, 그 보화가, 복음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 가치를 알게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뭐 돈이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뭐 다른 것 볼 수가 있죠. 그걸 아예 버려서까지 내 것을 지키는 거죠. 당당한 거예요. 왜? 더 소중하니까. 그런데 그 보화를 보지 못하면 내가 갖고 있는 다른 소유가 더 소중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서부터 이제 부러워하는 거죠. 질투가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남들이 나보다 돈이 좀 더 많고, 남들이 나보다 조금 더 편안하고 좋은 거 먹고 살고 뭐 이제 그러면은 그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미 주신 더 소중한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남들과 비교해 가지고 세상적인 거,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더 마음 아파하고 절망하고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젤로스라고 하는 그 질투의 신, 이 신의 특성만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장점을 발견하고, 이 장점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은사를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발전시켜 나가고, 그래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생활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공부가 여러분들이 공부한다고 질투를 안 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훈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장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신 은사를, 장점을 여러분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가족들에게 주신, 주변 사람들에게 주신 은사와 장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거고, 내 마음의 사랑이 전달이 되는 거죠. 인디언들이요,
참 지혜가 많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 지혜를 갖고 있는 민족들이 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지혜가 좀 있었고, 탈무드 쓰는 거 보면은 참 괜찮은 것 같고, 이 그리스 사람도 그리스 로마 신화 이렇게 보면은 정말 지혜가 있다 생각이 드는데, 인디안 사람들이 또 그런 것 같아요. 아메리칸 인디안들이 그들이 남긴 글이나 뭐 문헌이나 이런 건 없어도 전해져 내려오는 얘기 들어보면은 참 지혜로웠던 그런 그 사람들 같은데, 인디안 할아버지가 이제 손주가 태어나면은 이제 이야기를 해주면서 질문을 툭툭 이제 던지는 거예요. 손주를 무릎에 이제 앉혀놓고 할아버지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늑대 2마리가 싸운다. 한 늑대는 이름이 질투, 시기, 폭력, 미움이라고 하는 이름의 늑대이고, 한 늑대는 사랑, 용서, 이해, 평화라고 하는 늑대라. 이 2늑대가 싸웠는데 누가 이겼을까? 아이에게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어느 쪽이 이겼을까요?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십니다, 지금. 어느 쪽이 이겼을까요? 아이가 고민하다가 잘 모르겠어요. 질문의 의도도 잘 모르겠고, 할아버지 잘 모르겠어요. 어느 쪽이 이겼을까요? 할아버지가 대답을 분명하게 합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겼지. 요거예요. 내가 먹이 주는 놈이 이겼지. 내가 마음을 두고 키운 놈이 이긴다는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얘기죠. 우리의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과 이해와 용납의 마음이 있는 반면에 시기와 질투와 폭력의 마음, 이 젤로스라고 하는 마음이 항상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젤로스라고 하는 질투의 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서 늘 싸우는 거죠.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삶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은 훈련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깨닫게 되면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100번 들어서 원리를 알면 뭐 합니까? 젤로스가 우리의 마음의 눈을 멀게 한다며, 그걸 알면 뭐해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악한 마음이, 그 젤로스가 주는 그 질투의 마음을 우리가 자꾸 먹이를 주면서 그 마음을 키워버리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이 드러나지는 않게 되죠.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장점이 뭐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은사가 뭐지?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소중하게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 나의 장점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깨달으면서 거기에서 감사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남들을 봤을 때 남들과 내가 다르거든요. 이게 차이가 나는 게 경쟁이 아니잖아요. 남들에게 주신 은사는 또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남들에게 주신 은사이고, 나에게 주신 은사는 또 나에게 주신 은사이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불만을 갖지 않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 마음을. 제가 지난번에 사랑은 오래 참고 마크로 디메오라고 이제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올 한 해 동안 한번 그 화내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제 삶에도 이제 그 적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연말까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힘들겠지만 아직은 성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조금 위험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 동네 그 슈퍼마켓에 이제 장보러 갔는데 차를 이렇게 이제 댔거든요. 주차장이 조금 좀 비좁아요. 차를 댔는데 다 장을 보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누가 차를 이렇게 탁 T자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전화번호도 없고 사이드 브레이크도 풀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은 거예요. 이제 못 나가는 거예요. 저하고 제 옆에 있는 차들이 다 못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참 그 교양 없이 차를 세웠을까? 조금 기다렸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다른 데를 또 가야 되는데 시간도 늦을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 주차장에 이제 여러 이제 슈퍼마켓도 있고 이제 빵집도 있고 피자집도 있고 여러 이제 집들이 있는데 클락션을 눌렀죠. 어쩔 수가 없어요. 막 눌렀어요. 그랬더니
모든 종업원들이 다 뛰어나왔어요. 무슨 일인가? 그러고 보더니 이제 저보고 이제 안 됐다. 이제 그 표정을 짓고서는 이제 다 들어가는데 저는 뭐 눌렀죠. 이제 막 시간도 없고 가야 되니까. 바로 뒤에 그 피자집이 있는데 그 종업원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손님 중에 차 있으면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랬더니 예. 뭐 그러고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안 나와요. 나올 만한데 저희 아내가 옆에 있더니 아마 일 다 보고 나올 것 같다고. 근데 그 말이 맞았어요. 일 다 보고 나오신 거예요. 근데 피자집에서 나왔어요. 종업원들도 다 왔다가 가가지고 얘기를 했을 텐데. 근데 문제는 아이고 미안합니다. 한 50대 후반의 아주머니인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괜찮을 텐데 그냥 문을 탁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런 뭐 미안한 말도 없이. 그래가지고 제가 창문을 내리고 화를 조금 냈어요. 조금. 막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려고 얘기하려다가 올해 내가 마크로 디메오 이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가지고 조금 한마디. 근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한마디. 이제 그러고 이제 딱 이 사랑은 오래 참고 이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그거로 이제 끊쳤는데 한번 빠질 뻔하다가 이제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내가 어떻게든 좀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세요. 말씀을 우리가 배우면 오늘 젤로스 세 번째로 젤로스라고 하는 단어 배웠습니다. 나의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젤로스는 자꾸만 내 눈을 어둡게 하는데 장점을 보십시오. 그래서 사랑은요,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게 진리예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어요? 모든 사랑의 출발은, 그리고 모든 사랑의 완성은 나를 사랑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존감이 높아서 기뻐서 남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남들의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지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 훈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3주 후에 또 우리 사랑을 배울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이제 숙제 검사를 좀 하겠습니다. 장점을 잘 보시면서 그렇게 생활하셨는가? 이게 사랑을 완성시키는 아주 중요한 이름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나를 보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장점을 잘 보고 깨닫고 감사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